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식 말씀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것도 바로 구속사 중에서의 첫 번째 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삭 대신 이삭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하냐면은 양을 대신합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번제입니다. 나 자신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산 제물을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산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성도라는 명칭을 받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 다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는 직분에 따라서 다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100%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는 다 변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성도요, 변화된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주신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입니다. 어린 양을 잡은 것은 번제의 출발이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재앙이 들어오지 않고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았다 하면은 재앙, 환난, 시험, 음부의 세력 다 통과됩니다. 그리고 뛰어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열쇠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속죄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번제를 시작할 때에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속죄제로, 석권제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 유일한 속죄의 의미가 있고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원을 위하여 수없이 말씀을 주시고 구원하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게 선지자들의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뭘 받느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들 보내도 말 잘 들었느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간다. 포로가 돼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권면하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뭘로 함께 계시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덜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 사랑하고, 굳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굳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어떤 가난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철로 역전에 김미름이라고 하는 분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가정을 뛰쳐나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내용이 철로 역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은 여전히 죄짐은 등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는 길을 가면서 역경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다가 마침 어떤 부분에 도달하는분이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때에 이 김미림의 등에 있던 죄짐이 떨어져 나갑니다. 모든 성도들은 저는 권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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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고개를 들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에, 아버지의 사랑에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내 죄의 보따리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 경험이 없는 성도는 나는 별로 죄 짓지 않았어. 주일 한 2번 내가 범한 거 외에는 별로 없어. 남 속인 것도 없어. 남 괴롭힌 것도 없어. 도둑질하는 것도 없고 살인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별로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맞습니다. 참 깨끗하게 살아왔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면 내 죄짐은 벗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 때문에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가슴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고 삶 속에는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결별된 것은 무엇이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가로막힘이 됩니다. 죄의 문제를 풀어버리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고 원수냐? 하나님하고 원수단 말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그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요. 그게 화목.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 전화가 왔어. 목소리 보니까 울럭울럭 기억나. 근데 목소리가 갔어. 엄청나게 아픈가 보구나. 그러니까 예, 기대해 줄게. 기대해 줬어요. 그 친구는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아니에요. 몸이 아프니까 전화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강건하게 해주셔야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참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극복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누구하고 화목이 되면은 다 해결되느냐면은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담쌓고 살아보세요. 괜찮은 거 같지만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미워하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미운 거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 뵈기 싫어. 자기는 이쁜가? 자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 마음에 드는가? 아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요. 나를 기쁘게 해주면 좋아하고, 나를 조금 까다롭게 하면 싫어하고. 우리들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다 사람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온수도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성도는 이웃하고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거짓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손잡아 보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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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지간에 앉은 사람 툭툭 치지 말고 사랑합니다. 아멘. 예, 서로 사랑합니다. 미운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은요, 우리가 주님 떠나요? 그러면 안 되죠. 더 가까이 가야 되죠. 하나님이 잘 해줄 때도 있지만요,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고난 당하느냐면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아닐 때 있어요. 죄가 아닌데도 고난을 당해요. 무조건 고난 당하면 죄라고 생각하고 아프면 죄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라고, 우리로 더 하나님께 나가라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하고 화목하세요. 이웃하고 화목하세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미워할 수 있지만은 바로 뒤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그러지요.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사 표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구원받은 것이에요. 사람하고 원수지대하고 그러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어갖고 천국 갈까? 왼수가 왜 이리 왔어? 왼수는 저리 가. 왼쪽으로 가 그런다고요. 왼쪽으로 가면 미끄럼 타고 쫙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서로 만나게 해주시는 중간에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글씨가 잘못했습니다.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은 주와 합하여, 주와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은 주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성인들은 다 거의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6장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하고 합해졌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고, 예수님 살았으니까 나도 살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은 죽었는데 나는 안 죽어. 뭐가 안 죽으냐면
내 고집불통이 안 죽어. 내 못된 것이 안 죽어. 아니 내 쓸데없는 게 안 죽어. 그러면 안 돼요. 은혜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입만 열면 할렐루야. 입 열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잘하시네. 잘 맞았어요. 입 열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렇죠. A가 B를 얘기할 때도 할렐루야부터 마음으로 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흉은 안 보겠지. 그렇죠? 할렐루야 해놓고 흉 보면 안 되지.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며,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은,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세례받았는데 그의 죽으심과 합해지지 않으면 세례받은 것이 아니랍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는 무덤에 묻혀진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무슨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뭐 오래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빨리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말도 하지들 마세요. 내가 하나님 영광에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뿅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지언정 그것은 씨알 없는 소리요. 하나님은 더 빨리 가고 싶은 사람 더 오래 살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뭐 하느냐?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은 어떤 생명?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얻은 성도는 신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신난다는 말을 신자를 납신자, 중국어 성경에는 납신자, 신자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서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난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난다. 다 같이 시작. 신난다. 다시 시작. 신난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난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 이러면은 인생이 고달프죠.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신난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야.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것 같을 뿐입니다. 신난다. 이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것은 뭐냐?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목양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나도 그와 더불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연합한 자요. 주님하고 연합하는 자요. 세상에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는 자기가 잘한 것인 줄 알고 또 우파도 자기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연합을 합니다. 숫자 많으면 잘하는 거고 숫자가 모자라면 못하는 거고 그럽니까? 아니요.
좌파가 숫자가 많으면 우파는 개떡이 되는 거예요. 또 우파가 숫자가 많으면 또 좌파는 개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세상은 연합이요. 연합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은 서로 좋게 살까?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손잡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나는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진짜로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신을 읽어보면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부활에 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부활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부활의 권능을 받으려면은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든지 교회 일은 좋은 일이죠. 섬기는 일이죠. 봉사하는 일이죠. 항상 기쁨으로 하십시오.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나 돈도 안 주는데 내가 왜 이런 것을 해? 여러분 일당 준다고 하면 금방 해요. 제가 전도사 때요, 교회 청소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토요일 날이면 와서 꼭 청소 다 해요. 우리 교회보다도 2배나 큰 거예요. 혼자 와서 하기 힘들지 않아요. 근데 매주 받아가서 해. 왜 그러냐? 교회 안 다녀요. 성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느냐? 돈 주니까 하는 거지. 근데 나는 그때 보면서 얼마나 속상한지. 안 믿는 성도가 강대상 딱 앉았네. 그게 아니잖아요.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성도들이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받고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매주 한 주에 얼마씩 주면은 청소하십시오. 그러면 할 사람 있어요. 할 사람 있다고요. 해봐야 일주일에 4번, 5번이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상급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는 더 더럽혀지는 거예요. 몰라. 돈 주니까 청소는 깨끗하게 하는지는 몰라. 아니요. 우리들 마음속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해야 권능도 임하고 부활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과학자가 흙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분석하니까 사람 몸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 불어넣어야 살아난다.
흙덩어리에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어 놨다고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야 흙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지요. 사람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생긴 오랑우탄이 있습니다. 오랑우탄을 앉혀놓고 2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오랑우탄이 아버지 어머니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가르쳐줘. 그래서 왜 이렇게 못할까? 도대체 뭐가 달라서 비슷하고 사람에게 생겼는데는 왜 달랐다? 그래서 DNA 조사를 하니까 코드 하나가 딱 틀린 거예요. 코드 하나. 그 코드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기억력 있고 표현하고 감정 있고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DNA가 오랑우탄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오랑우탄이 천년 만년이 지나가도 사람 언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합시다.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성도는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면 믿습니다. 마지막인 줄 아는데 하나가 있네요.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스리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는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그 사람의 생애까지 내가 대신해야 되겠다. 그 사람의 부모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돌아올 줄 알아야 그게 세상의 사람됨이죠.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는데 그 부모를 몰라라 하고 예면한다고 괘씸한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해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는요, 십자가 앞에서만이 결정됩니다. 그것은 설명이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펑펑펑펑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가만히 두어도요, 기도가 나와요. 가만히 두어도요, 주를 위해서 살아요. 가만히 두어도요, 아버지께 영광 돌려 살아요. 가만히 두어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게 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예수님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주 앞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외형적인 세례가 아니라 영적인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겁니다.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뒤에 부활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면은 제일 불쌍한 성도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는 가장 불쌍한 성도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그러면 열심히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주시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도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 부활에 동참하여 하늘나라 천국을 주인공으로 삼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성도들 가정과 기업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